네, 안녕하십니까? 무별 파트 유 다니엘 목자입니다. 네, 제가 로마서 8장을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이 파트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김마태 목사님의 힘있게 전해주신 로마서 8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이 마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올가매던 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행복하고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왠지 힘들고 편치 못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성령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영광의 때까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TV 예능 중에서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가 시골에 가서 이 삼시세끼 밥을 해먹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한 번씩 초대 손님들이 찾아와서 하루 이틀 같이 밥을 해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있는데 한 번은 어느새 친해진 이 게스트 손호준 씨에게 유해진 씨가 스스럼 없이 일을 막 시키면서 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너 이제 오늘부터는 손님 아니야. 대우받을 생각하지 말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너 이제 손님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하는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은 구원의 기쁨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힘들었던 세상의 일도 또 전공 공부도 그 기쁨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온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이 세상의 고난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정말 내가 안녕한지를 돌아보면 항상 안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보내는 때가 많이 있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저는 소심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계획을 많이 세우려는 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늘어놓고 있으면 동역자가 제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다 정리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천국 백성이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도 우리 모두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공 공부를 감당하고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자녀 양육을 감당하는 것 모두 쉬운 게 없습니다. 어느새 중학생이 된 제 첫째 딸은 시험 기간이나 월요일 아침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를 잘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둘째는 매주 한 번 영어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걸려오는 5분짜리 전화 영어 때문에 화요일 저녁만 되면 두려움과 긴장감에 휩싸여서 거실 바닥을 굴러다닙니다. 저도 외래 진료가 있는 날에는 신경이 곤두서고 입원 환자가 있는 날이면 밤에도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거나 전화가 오면 진동이 오는 이 워치를 손에 차고 잠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섬에서 첫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와 멀리 떨어진 화순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제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5년 내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뽑은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아보하라는 단어입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으로 이제는 그저 험한 세상에서 오늘 하루가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고 내일도 오늘 같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소확행이라고 해서 조그만 행복이라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경쟁사회 속에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것에 행복을 찾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삶의 행복을 찾았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행복이라는 것을 다 포기하고 놓아버린 것 같다는 그런 씁쓸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일도 우리를 충분히 힘들게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겨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캠퍼스 역사를 섬기는 것, 양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먹이는 것, 소감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감당하는 것, 이처럼 영적인 생활 등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고난은 감히 제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고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그 방법도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8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 가운데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딜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하는 말이 내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내주셨다면 그 사랑을 증명하는 데 있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35절 말씀과 같이 환난과 곤고,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 그리고 38절과 39절에 나오는 사망과 생명, 천사와 권세자들, 현재 일과 장래일, 능력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위에 나온 수많은 위협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지 못하지만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위협이 아니라 그저 그 가을만 되어도 마음이 요동칠 것 같은데 조그만 다른 위협이 추가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또 절망에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험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인 8장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는,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중보와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 세상에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갈수록 나 자신이 더욱더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는 이 송기령 작가가 최근 발행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는 호명사회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붙들고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 그래서 각자의 이름이 중요한 시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끊임없이 확장되는 SNS는 우리가 비교하고 또 비교당해야 되는 대상이 옆집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 분야의 국내 1등 그리고 세계 1등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절망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불안감을 느낄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대학병원은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내년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전문의들도 더 근무 조건이 좋은 수도권이나 또 1차, 2차 병원들로 이동한다는 움직임에 지방 대병원들은 내년이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실험하고 있는 이 대학원 학생들의 인건비를 제가 계속 주어야 되는데 연구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였습니다. 섬기던 한준 형제는 군에 입대해서 지금 학생량이 없다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몸은 지치고 피곤해서 더 감당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날아오는 이 세계적인 연구자들의 연구 소식들을 접할 때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비교의식에 마음이 더욱더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오면 특별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씩 이처럼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가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니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육간에 캠퍼스의 성경 선생으로 세우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에 보았던 너 이제 오늘부터 손님 아니야 하는 이 말을 다시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와 이 말이 주는 느낌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